번째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직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1제자,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한 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모임이 여기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시냐.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전까지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한 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딴 거 하지 않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며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이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 바로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였고 베드로가 나가서 거기 모인 사람에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날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3,000명을 어디서 침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고는 거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서로 교제했을까? 3,000명은 교제할 수 없죠. 결국은 12명씩 한 10명씩 집집마다 흩어져서 드디어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여서 이 떡과 잔을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핵심은 또 오로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3,000명이 뭐 다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100명만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해도 10명씩만 모이면 100군데 가정교회가 사실 생긴 것이죠. 100군데 10명씩 모여서 거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10명이 서로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 감옥에 갇혀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러다가는 베드로도 죽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는 모르죠. 베드로는 이따가 이건 이제 내가 참 베드로 믿음이 대단해. 내일 죽을 날인데도 야고보가 순교당한 거 아는데도 쿨쿨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웠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냐? 감옥에 잠이 안 올 텐데 깨워가지고 나중에 옥문을 열고 나왔어요. 자기 꿈인가 했더니 왜냐 나와보니까 생신에 하늘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다 열리고 혼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밤중에 나와서 어디 갔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본부 마가의 다락방 여기 간 거죠. 가서 보니까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구하려고 하는 기도겠죠. 뭐 딴 기도 뭐 있겠어요? 온 식구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한 일은 기도한 거 없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뭐 나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난 좀 전도를 잘 못해요. 다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 두 사람만 모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는 곳이 있다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 결국은 베드로도 베드로 사도도 두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왜 마가의 다락방이냐? 그 집 아들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고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앉았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마가가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그때 마가복음 첫 번째 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했단 말이지.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그 아들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또 된 거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얘기는 참 신비하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거는
불과 한 10년 사이 그러니까 이뤘던 일. 자기 형제들 모처럼 만나서 얘기해도 전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모처럼 만나서 맨날 싸울 수 없고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큰 계곡이 있는데 이 밧줄이 2개가 되어 있고 그 밧줄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조그맣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리를 엮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잡는 줄도 없더래. 근데 이게 흔들려 있는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하나 이걸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더래. 근데 이 줄은 흔들리고 그 사람이 한 반쯤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딱 계곡에서 몰려오는데 안개가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순간 이 사람이 발을 딱 잘못 뛰더니 그대로 떨어져서 서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떨어질 때 보니까 그 자기 4번째 형이더래. 4번째요. 형 얼굴이 떨어질 때 보니까 뒤에서 보다가 떨어질 때 얼굴 보니까 4번째 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서 땀을 흠뻑 흘리고 꿈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네 형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 손에서 네 형의 핏값을 찾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0년 동안 수없이 수천 번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고 내가 만날 때마다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형인데 자기가 되겠나 해가지고 편지를 안 썼대. 그리고 또 지나갔더니 나중에 또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꿈을 한 번 더 꾸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리고 똑같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형을 구원하지 못하면 네 핏값을 내가 너한테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2번째 꿈을 꾸고서 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봤습니다. 떨어질 때 보니까 형의 모습이었어요. 이름이 있으면서. 그랬더니 편지가 가고 나중에 한 달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집회 끝나고 돌아보니까 편지가 쌓였는데 거기 형님 편지가 있는 거죠. 보니까 바로 형이 이 안 믿는 형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똑같은 꿈을. 그 다음날 편지를 본 거야.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걸 동생이 2번 꾸고서 그래서 편지를 한다는 편지가 거기 편지에 나 있는 거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무슨 교수였던 거다 과학자네. 그래서 보니까 대충 한 70 넘어서 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전 얘기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 형의 상황이 뭐냐면은 그 늙은 나이에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고 몸이 병들고 가까운 친구가 암으로 죽고 자기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자살 못하고 있는데 바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참 영혼이 구원 중요하고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목사의 집안에 태어서 똑같이 은혜 받고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커서는 다 예수를 떠나고 그런데 그 하나 예수 잘 믿는 그 아들을 그 5째 아들을 통해서 꿈속에서 그 아프리카 영혼들 수천만 명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전생애를 바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 형 전도 성공하지 못한 자기 형 하나를 꿈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꿈 가지고 기도 가지고 했으면 벌써 됐을 텐데 안 되고 있다가 결국은 똑같은 꿈을 꾸게 하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혼당하고 친구가 병으로 죽고 자기도 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구나 하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 직전에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편지 너 빨리 안 쓰면은 하루라도 늦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써서 마치 결국은 그렇게 형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본캐가 아프리카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도 그 자기를 보냈던 독일의 그 작은 교회 기도 모임에 그 기도하는 그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가 필요하고 큰 목사가 필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형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선교사든지
예,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는 전부 그런 교회란 말이지. 베드로 감옥 갔을 때도 그들이 기도했고, 성령 받을 때도 그들이 기도했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오래도의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친구 하나만 사귀어도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나 어떤 사역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여러분 셀 모임이나 전도 행사나 모든 하나님이 영혼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도와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이는 작은 모임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렇게 밖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대단해도 이 대단한 것이 누가 헌금했겠으며 누가 기도했겠으며 누가 이 본캐 목사님이 병으로 혼상태에 빠져 죽어갈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부인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신 기도는 새벽에 잠을 깨워서 그 미세스 엘리제 크로그라는 그 자기가 다니던 그 자기 함께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늘 그 여성 기도하는 음성이 자기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여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여자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도 우리 내년에 정말 우리가 내년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셀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의 신비한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